사도행전 8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냐면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까지 왔죠. 자,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에 아름답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한 젊은이 앞에 놓는데 그 젊은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3개의 서신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잠이 듭니다. 죽었다는 소리죠.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한 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를 장사 지내죠.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뜻이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서 웁니다. 크게 슬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죠. 바울은 이 중요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그걸 마땅히 여깁니다. 순교를 당해서 잘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스데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를 하죠. 그래서 각 교회, 가정교회였으니까 각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다 넘겨주죠. 핍박자 위리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교회들은 불안해하죠. 남아있는 교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 이미 가정교회, 만약에 그 당시에 가정교회가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많은 가정교회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으니까요.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또는 임시로 모임을 안 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의 편에 쓴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면 악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풉니다. 원형 경기장에 많은 경기장 위에 스탠드 위쪽에 사람들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막을 쳐놔서 사자들이 못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무릎 꿇게 포승줄로 묶어놓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게 만드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자를 풀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 사자가, 그 굶주렸던 사자가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서 먹는 그 장면을 원형 경기장에 있는 관객들은 다 즐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죽어가는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토지나 소유를 다 버리고 지체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지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동으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내놓는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요. 그렇게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갔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렇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폴리카본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장작더미에서 그를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곳에는 11명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묶였습니다. 모두 그들에게 불을 붙였어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불이 그들에게 타들어가도록 했습니다. 10명의 몸은 다 탔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한 명의 폴리카본 불에 타지를 않았어요. 몸이 불에 타지를 않았어요. 불이 그를 태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사가 그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불에 태웠어요. 이렇게 서머나에서 11명의 그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이 드려진 거예요.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들었는데 이즈미리의 서머나에 쿨투라파크라고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의미가 그 공원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는 1900년도 초에 이 터키에 케말 파샤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그곳에서 순교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 공원에서 죽은 그들, 물론 그리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바다에 빠뜨려서 코낙 그 배 타는데 거기가 바다잖아요. 그곳에서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 쿨투르파크 그 공원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너무 많은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너무 한이 맺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공원을 만들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가 터키에서는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이게 다 핍박이에요. 핍박.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핍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걸로 흩어진 거예요. 박해가 없었다면, 핍박이 없었다면 이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도록 주님이 해놓은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같이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하루에 3,000명씩 더해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에 그렇게 많아요. 함께 모일 수도 없어요. 모임 장소가. 그 성전 아니고선.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각 가정별로 다 모이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구역 모이듯이, 셀 모이듯이, 캠퍼스 모이듯이. 그렇게 각 가정에 그 단위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가정에서 100명이 모여집니까? 안 되죠. 30명씩만 모여도 3,000명이면 몇 가정이어야 되겠냐고. 얼마나 예루살렘에 숫자가 많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흩어지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으로 가거라.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장 8절에서. 그랬는데 지금 8장 1절이 되도록 안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박해로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죽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죽는 거거든요. 이 박해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순교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 1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겠죠. 이제는 무조건 저 사람이 했어. 맞아요. 그 사람이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또 계획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구나.
그래서 빨리 나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있을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말씀을 전하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복음이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죠. 복음이 퍼지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왜 거기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너희만 예수님을 높이지 말고 흩어져서 많은 나라로 가서 더 많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큰 교회로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흩어야 돼요. 박해가 있기 전에 먼저 흩으면 박해가 안 나와요. 먼저 흩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저곳으로 흩어보내야 돼요.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흩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성경에 보면 12사도 중에 빌립이 있고요. 7 집사 중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빌립이 아니에요. 따로 빌립이죠. 이름이 똑같은 것뿐이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사도는 라오디케아가 있는 이 터키까지 왔더라고요.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라오디케아까지 와서 그곳에서 파무칼레라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굉장히 넓은 지역, 넓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해요. 거기 보면은 빌립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 터키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도들이 그곳에 들어왔을까? 예루살렘을 마다하고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터키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를 알 수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서 있었어요. 노아가 터키 지역에서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는 잘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감람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그곳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감람산은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류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면, 에덴 동산이 그곳이었다면 두 번째 인류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터키의 아라랏산 밑에서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터키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라랏산 그곳에서 이제 거기 방주에서 내려서 지금도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고 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아직 첫 번째 인류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인류가 물속에 다 수장됩니다. 물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건 마귀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 자유의지를 내주면서 그렇게 범죄를 했던 존재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모두 물속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의 리셋되다시피 한 거죠. 모든 물건들이 다 잠겼으니까.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내려서 8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쪽 저쪽으로 퍼져갑니다. 이번에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먼저 시작했죠.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라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이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걸 생각을 해보다가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엘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이 엘람이라는 이곳에 대해서 이란이라는 곳에 대해서 왜 이란이 지금 저렇게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정말 어이없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란에 이를 갈게 만들지? 저 나라의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가 없는 걸까? 저러면 스스로 자폭하는 건데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란이라는 땅이 옛날에는 이름이 엘람이에요. 엘람. 근데 이란 땅이 엘람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돼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또 나중에는 이란이라는 이름을 쓰죠. 지금의 이란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페르시아 때는 최고로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게 그 이집트도 먹고 그 옆에 에티오피아까지 먹고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지금의 모든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여러 가지 스탄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스탄 지역도 다 먹고 인도 부근까지 거의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저 중국의 위구르 지역까지 그 사우디아라비아 빼고 이쪽에 이스라엘까지 다 먹고 터키도 다 먹고 해서 전부가 다 페르시아가 되어 있더라고. 그게 가장 그 잘 나갔을 때. 그리고 그때 고레스가 있었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었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그쪽에 지금의 이란 땅에 다 가 있었죠. 많이 바벨론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란이.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그런 악한 말을 저질를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 자는 형통한다고 주님이 축복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49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엘람을 다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그 전구절이네요. 거기에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세우겠다고 해요. 주님의 보좌를 세워서 다 흩어버릴 것이고 이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는 내가 이들을 말일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어떻게 엘람이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여호와의 보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럼 엘람이란 나라는 너무 중요한데 엘람이 지금의 이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여기 2장에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고 그들이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때 엘람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보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왜 이러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때 엘람인이 나와요. 이 이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람인이. 근데 그곳에 보좌를 두겠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 너무 많이 적어져 있었어요. 근데 보좌를 두시겠다고 하는 게 엘람에다 보좌를 두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란에다 보좌를 둔다?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란에다 보좌를 두셔서 물론 그 내용은 이란에다 보좌를 두시고 악인들인 이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쫓아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디 다른 나라에다 자신의 보좌를 두겠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대한민국에다 보좌를 두겠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이란에다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이들이 무슬림이고 그런데 왜 이란에다 보호자를 둔다고 하십니까? 물론 주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보호자를 두시는 건 알겠는데 왜 이란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환상을 봤는데 돌관이 16개가 보이더라고요. 돌로 된 큰 관이었어요. 근데 왕들의 어떤 관들이었어요. 근데 16개가 보여요. 그 16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을 때 주님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를 보는데 16이라는 숫자가 이란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에 대한 것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이란하고 의미가 있고 이란의 16개의 땅에 대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란이 엘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는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왜 주님이 보좌를 이란에다 두신다고 하셨는지 이 사람들도 흩은다는 것도 알겠는데 굳이 주님이 보좌를 두지 않으셔도 다 흩트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왜 이란에다 보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엘람을 주목하라는 그거예요. 엘람이 누구인가예요. 누구인가. 그래서 엘람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엘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손주예요. 노아에게는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 방주에서 노아랑 함께 있다가 배에서 내린 첫 번째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첫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그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가 8명 있는데 노아 부부하고 3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3명의 그 며느리들이죠. 아직 아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8명이 방주에서 내렸어요. 어디? 터키에. 그들이 만약에 그 방주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또는 뭐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그 방주가 떠서 터키까지 갔겠죠. 어찌됐든 방주는 터키의 아라랏산에 정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홍수 기간이 약 1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근데 이 엘람이 누구냐면 셈, 함, 야벳이라는 그 3명의 아들이 노아의 아들인데 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람이에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다. 그러면 첫 번째 인류가 아닌 두 번째 인류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첫 번째 인류는 홍수로 다 죽었고 8명 남아있는 그 마지막 생존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 세팅이 되죠, 인류가. 물속에 잠겼다가 이제 물이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삶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되는
처음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처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엘람이에요. 놀랍죠? 그 사람이 엘람이고 그 엘람이 나중에는 그 지금의 이란 땅, 거기보다는 좀 더 좁죠. 그 이란 땅에서 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이 되고 또 나라의 이름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디안,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도 결국은 그 미디안 땅 있죠. 모세가 있었던. 그 미디안이 된 거예요. 뭐 수리아, 아시리아죠. 뭐 시리아도 있고 아수르라는 거죠. 이런 이름들이요. 전부 사람, 지명 이름이요.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엘람은 이란이라는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후손이 많아졌던 거고. 근데 그러기 전에 엘람이 이제 방주에 그 엘람은 셈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셈이 자녀를 낳는데 거기 엘람, 그다음 아르박삿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 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르박삿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르박삿을 통해서 나왔고 우리도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르박삿을 통해서 나왔어요. 엘람은 지금의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쪽 사람들의 조상이. 그리고 함은 가나안 땅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함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 셈의 족속이었던 그 아르박삿하고 엘람도 다 셈에게서 나왔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들이죠. 그럼 우리도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엘람의 그 족속들하고도 같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 정도의 사이죠. 위로 올라갈 때 다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가 두 번째 인류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사람이 엘람이었기 때문에 엘람을 주님은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내 장자, 내 첫 태생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엘람을 주님이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다도 두신다고 해서 세우신다고.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첫 장자로 세우신 분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딱 등장합니다. 근데 엘람도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장자를 세울 때 보면 그 첫 번째 태어난 자가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서도요, 장자권이 에서한테 있었는데 그것을 두 번째잖아요. 야곱은 그 동생한테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장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을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또 그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족속들, 그래서 이슬람이 나왔다 뭐 얘기가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주님은 그를 장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자면 첫 번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사라를 통해서만,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난 아기가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을 장자로 주님은 삼으셨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일지라도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하갈이라는 이집트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장자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다 정해요. 그렇게 하셨어요. 데라의 아들이 거기도 3명이나 있었죠. 그런데 그 3명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장자로 선택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냐?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꼭 두 번째를 꼭 그렇게 장자로 세우시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하란이 장자가 될 수도 그렇게 원래 장자였죠, 데라에게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또 장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에다, 예루살렘에다 두신 거예요. 근데 엘람에 그렇게 보좌가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놀랬던 거예요, 제가. 아, 이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들이 너무 잘못해서 주님이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포가듯이 저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이 어쨌든 왜 그렇게 저분들이 그토록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다 보니까 과거에 페르시아 때 다 자기네 속국이었죠. 자기네 그렇게 했던 나라들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려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고구려가 있었는데 고구려가 중국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나라고, 그러니까 한국도 다 자기네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공도 바쳤고 해서 다 중국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네 말로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한국을 업신여기는 거죠. 조그만 나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과거에 그랬던 것을 갖고 그 나라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였던 이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어찌됐든 이란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지금 각 나라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인정해 줘야죠. 그걸 다시 뺏으려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그 노아의 후손이었던 엘람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람이 태어나고도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엘람이 태어나고도 350년 정도 살은 노아가 자신의 손주를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엘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손주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이런 종교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은 믿어요. 그들은 대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어요. 그냥 선지자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들은 안 믿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죽이면 오히려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고, 이런 헛된 소리를,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쇠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이삭에 대한 그 내용을 전부 이스마엘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코란에 적었더라고요.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잘못됐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 계보에. 아무리 이스마엘을 뒤져도 예수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원자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주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삭을 장자로 삼은 거예요. 씨가 섞이지 않도록 하려고. 이 관계를 이들은 몰라요. 무슬림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에게는 세뇌가 되어 있어요. 이 뇌를 씻어버려야 돼요. 이 뇌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실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아버지 존전 앞으로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미 당신들이 구약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 한 해 동안 그 속죄일에 제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는 거야. 제사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냐는 거야. 죄 사함이 없는데. 아주 정확하게 질문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유대교를 믿는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기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야. 율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당신 말로 방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613가지를 다 지키냐고. 못 지킨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한대. 기도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적어져 있냐고. 당신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피가 뿌려져야 하는데 성전에 지성소에 피가 뿌려져야 죄를 사함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냐고. 말 못하죠. 그러듯이 무슬림들도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될 무엇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 희한한 것은 이들이 저희들한테 되게 보통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주거든요.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말해주고 때로는 밥도 주고 차도 마시게 해주고. 근데 우리들이 주는 선물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그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버리면 자기 그것이 상급이 깎여서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안 받아요. 주기만 해요,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금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리고 엄청 싫어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에 왔어요. 왜 많은 사도들이 이 땅 터키에 그 초대교회 시절 때 왔을까요? 이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해서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여기 에베소에서 살았어요. 사도 요한 여기서 죽었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여기 있어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아까 말했죠. 사도 빌립이 라오디케아에서 죽었어요. 에베소에서 2시간, 차로 2시간 반, 기차로 3시간 반 가면 라오디케아가 나와요. 파묵칼레. 거기에 보면 있어요. 라오디케아 교회도 있고 또 사도 빌립의 교회도 있고.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사역을 했고 골로새 교회가 거기서 조금만 가면 30분만 가면 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세상에 이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지금은 차라도 있으니까 다니는데 이렇게 사역에 열심을 내었구나. 복음을 증거했구나. 베드로가 가파도키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가파도키아도 다 터키예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 요한 3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1명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죽고 2명이 다 터키로 왔어요. 안디옥이 터키입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은 나중에 이 일들을 다 하시고 이곳으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곳이 아라랏산이라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들이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많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이 일어납니다. 다리 못 걷는 자들이 치유가 돼요.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고 나서 흩어졌을 때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이래서 핍박이 주어졌던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이 악의 도구로, 사울은 악의 도구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을 내고 교회를 박살을 내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일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려고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악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통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못 살고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